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 없게 하시려고 그 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정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새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또 어렵게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주간 명절이 껴있어서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잘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 혹은 돈을 벌었다, 집을 샀다, 누가 취업했다,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잘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마 정반대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명절이어서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얼굴에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온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이겨낸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겨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요즘 사람들은 함께 이겨낸다는 말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도 함께 이겨낸다는 그 동료 의식보다는 부부 의식보다는 오히려 힘들면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그러는데 같이 기업을 혹시 사업을 했던 동료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당연히 나눠지게 됩니다. 또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학생들은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부모의 세대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저희가 정말 이 시골, 정말 제가 말하는 유럽 스타일로 삶을 살 수 있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뿐이지 도시에 있는 우리 연령대의 어르신들이라면 다들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한 10년 아니 많게는 20년 가까이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IMF 이후부터 쭉 침체되었던 경기의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습니다.
이겨내고 버티고 버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게 이 시점입니다. 정말 한 번씩 중요한 대목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1년 전에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벌써 찾아왔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접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다들 못 살겠다고 힘들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업은 힘들고 삶은 어려운데 집값은 뛰어서 집 하나 사지 못하고 사는 자기들이 집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참하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만 투자를 합니다. 몇몇의 사람들끼리 직장인끼리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전세로 대출을 빼고 몇몇 사람이 돈을 빌어서 또 다른 집을 삽니다. 그리고 3, 4년 뒤에 그 집을 팝니다.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갔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갭투자 이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집은 원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집이 돈 벌기 위해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값을 올려가지고 이익을 취하면 누군가는 손해보고 있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끌어다가서라도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돈을 빌려쓰는 그래서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자가 좀 올라가니까 그렇게 돈을 빌려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또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잘 못 먹는 술이지만 혹이라도 직장에서 잘릴까봐 혹이라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먹어주는 것.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기의 부딪히는 현실을 합리화하면서 탈바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참아 네가 잘못됐다. 너는 현실에 대해서 타협하고 사는 거다.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시대,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도 과거에는 그들이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자존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살 수 없고 꿈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고 하고 싶다고 해서만 하는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 가운데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중하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내가 잠시만 하나님을 좀 버려두고 살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꿈을 위해 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아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저희는 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가 무엇이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였느냐?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왜 이렇게 그러면 오랫동안 그가 머무는 장소가 되느냐? 이 자리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되었을 그때 에베소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지만
50만 명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2000년에는 50만 명이 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어디서 가져왔으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저희 연방 국민 아마 4만 명이 좀 넘어서 5만 명 좀 될지 모르겠는데 이 5만 명이 되는 연방군의 쓰레기도 처리 못해가지고 데모하고 난리치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50만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이 엄청나게 큰 도시에 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살았는데 이 50만 명은 그냥 그 지역에 사는 50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 가운데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나라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도시가 어디였느냐? 이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결해서 사는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도시에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은 그 신들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신이 섬겼던 에베소는 그 도시의 모든 삶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신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아데미 여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7명, 아니 많게는 9명이 다 누구를 믿었냐?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네, 종교적으로만 아데미 여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인구가 50만 명이 살았는데 이 도시의 인구 50만 명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았느냐? 주 소득원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주 소득원, 그 도시의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아데미 여신을 그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너무나 크게 섬기기 때문에 신전을 지어놓고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그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만들었냐면 은으로 장식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은으로 장식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이 아데미 지역의 주된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가 어디였느냐? 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아데미 여신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시. 이것이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당시의 생활의 풍습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이 당시에 먹는 것, 즉 고기가 대부분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신전에서.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도시의 고기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그 예물을 먹지 못하는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의 신정을 따라서 이 에베소의 교회의 사람들을 본다면 이 사람들 또한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종교도 아데미 여신 중심이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데미 중심의 삶이었고 음식을 먹는 것도 철저하게 아데미 여신의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 에베소에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자들, 믿을 만한 자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에 의해서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항상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데미를 섬기고 아데미 위에서 돈을 벌고 아데미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해결했던 그들은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을까? 아니 그들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흔들릴 법도 한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든 그들을 누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심각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즉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참 웃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본질, 인간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자기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드신 존재의 본질을 깨달았던 게 누구였느냐? 이 에베소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는 어떻게 살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이는 것도 있고 손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을 만드는 데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재질이 금이고 재질이 은이고 나무고 질그릇인 진흙인 이런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흙이냐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릇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어도 은으로 되어 있어도 나무로 되어 있어도 혹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릇을 쓸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릇에 과일을 담을 때 내가 혹은 그릇에 밥을 뜰 때 국을 뜰 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재질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그 그릇을 쓰려고 할 때마다 재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재질이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어도 내가 밥을 뜨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내가 국을 뜨려고 하는데도 그 국그릇이 은으로 되어 있지만 지저분하면 우리는 그 그릇에 국을 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릇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본질은 무엇을 만드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깨끗한가입니다. 즉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담을 수 있는 깨끗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릇의 본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즉 그릇의 존재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 그릇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깨끗하게 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담을 만한 그런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는
내가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만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를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너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방인인지 혹은 자기들이 에베소에 사는지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네미 여신 가운데 사는 건지 혹은 자기들이 돈을 버는 주수입원이 아네미인지 이런 것이 그들에게서 관심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관심사가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년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는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은 꿈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이 될 건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는박질합니다. 꿈이 정해지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박질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가 16년 만에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쓴 편지가 신문이 있었습니다. 네, 총리직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만하겠다라고 그녀가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녀는 루터교 목사의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토론을 통해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독일의 총리가 된 후에 그녀는 무엇을 했느냐? 독일의 총리로 16년 동안 많은 일을 결정했는데 그녀가 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토론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들이 서로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토론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겨워하기도 하고 더디된다라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이라고 하는 끝까지 함께 이야기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 방식이 메르켈이라는 여인을 16년 동안 총리로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리는 꼭 여자만 해야 되는가요? 남자는 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볼 만큼 그 메르켈 총리가 12년 동안 다스린 동안 이 청소년들은 그만큼 그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이나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메르켈 총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청소년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꿈이 자기 청소년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우리가 모두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들이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청소년기 확립이 되어서 꿈을 향해 분명히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꿈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사는 그 삶을 선택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는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 시대에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에 꿈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라면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정체성인데 청소년이 분명히 정체성을 세우고 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는 겁니다. 왜일까? 사실 저는 청소년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그 안에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소년기에는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립됐을 때는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흔들리지 않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의 나의 가치를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립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졌는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 피값으로 산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지만 흔들리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존재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놓으면서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족하다, 이것밖에 드릴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결정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정하게 됩니다.